이 시간 우리는 본문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기 전에 고린도 전서 후서가 기록되었던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먼저 들어보고 본문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식 발음으로는 코린도스입니다. 코린도스, 이며 뜻은 뿔입니다. 뿔. 이 고린도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속하여 있는 항구 도시고, 이렇게 아덴에 속해 있는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는 아주 유명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길로 이어지는 무역의 중심지였던 고린도는 무역으로 인하여서 오고 가는 큰 배나 작은 배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우상의 처소들이 그 도시 안에 총집결이 되어 있던 그런 도시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린도에는 약 2만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고, 이 극장 안에서 고대 운동이나 경기 등이 치러졌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곳에는 여사제들이 대략 한 1,000명 정도가 기거하고 있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이 신전 안에 여사제들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 여사제들은 창녀들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여사제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랑의 여신이라는 신전의 이름은 아프로디테로,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로 말이 좀 되네. 아프로디테로, 이런 이름을 가진 신전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죄악이 행하여졌던 곳이 이렇게 그 고린도였다는, 그런 악영향들이 깔려있던 곳이 고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린도에서 살아가거나 모여드는 사람들의 특색을 보게 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한,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학벌을 가진 사람, 많은 부를 누리는 재벌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무역과 우상과 술 취함과 방탕이 난무한,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정말 그 도시와 사람들의 삶은 불모지에서도 완전히 타락된 그런 삶이었다. 아주 속시끄러운 도시였다. 이러한 곳에 사도 바울께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의 입성은 오직 타락한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워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에 발을 디딜 무렵이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였던 때로,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보게 되면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그리고 아덴에 속해 있는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곳 고린도에서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필연적인 역사 속에 이 고린도에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신실한 전도자로 천막 제조업을 하며 살아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의 사역 중에 마게도냐에서 복음 사역을 펼치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이동을 해서 사도 바울과 합류를 하게 됐고, 이렇게 합류가 된 이들의 사역 안에서 그 당시 고린도의 회당장, 그러니까 고린도를 막 쥐락펴락할 수 있는 정도의 거물급이었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과 복음의 사역자들의 그 사역들의 일들을 보면은 그때 당시는 아주 일취월장하여 갔으니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의 사역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18장 11절에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복음의 길, 사역의 길이라는 것이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때는 기쁨도 맛보고 감격도 맛보는 일들이 많지만 한편으로도 보게 되면 굉장한 아픔도 좌절도 함께 한다는 것이 사실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슴이 아프고 괴로웠던 것은 뭐였냐?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에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방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를 떠난 사도 바울께서는요, 많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쉼없이 복음 사역을 이어가다가, 그러니까 수리아 곧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한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떠났던 고린도 교회는 누가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됐냐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율법에 아주 능통한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의 유대인 학자였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아볼로는 아주 말을 잘하는 웅변과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으나 뭐가 부족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했었음을 사도행전 18장에서 쭉 보게 되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볼로가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된 고린도 교회는 유대에서 건너온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됐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또 반면에 뭐가 있었냐면은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간에 파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러한 파벌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믿음의 균열이 아주 심각해져 갈 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를 통하여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라? 하나님뿐이니라. 그리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하는 내용의 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아볼로나 사도 바울 당신은 오직 맡겨진 일에 충성했을 뿐임을 알게 하는 그러한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앞에서의 이런 서론들을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연결을 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몇 안 되는 우리 교인들, 몇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이 시간 듣게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듣고 이해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였던 사도 바울께서 그곳을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그 뒤를 이은 사역자는 아볼로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담당하게 된 아볼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네 편, 내 편으로 갈리오는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그저 그냥 평범한 교회였느냐 할 때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강하게 맛보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많은 은사들을 체험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들었어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통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를 맛보고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성령을 제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로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여 가야 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여전히 육신의 구습을 따라서 행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잘못받은 것이 아니냐. 성령을 옛 구습을 따라 행하여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지게 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할 때,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였던 사도 바울께서는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아주 모순된 취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뭐였냐? 학식으로나 편지로 보면은 아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지식과 무슨 상식과 그런 모든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의 약점은 뭐냐?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말이 어눌했대요. 말이 어눌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보면 더듬었을 수도 있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볼로는요, 앞부분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언변에 대한 화술이 아주 뛰어났던 달변가였습니다. 이러한 두 사역자의 모습을 교인들이 평가하면서 니파 네파로 갈라지는 데 대한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두 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바파도 있었고 그리스도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파가 많아? 우리는 양파, 쪽파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개바파에 속한 사람들을 보니까, 개바파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추종하는 파로, 개바파에 속한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은 자기들과 함께하는 개바, 곧 베드로야말로 바울이나 아볼로를 능가하는 인물이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이 개바파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가 유대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파인데, 이 파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주장하는 단체들로 주님이 가르치던 교훈을 직접 들었다든가,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다든가, 아니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든가 하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 의하여서 비간접적인 것들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자신들이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주님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열변된 사람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파가 그리스도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말씀을 주면서 지금 웃어야 될지 울어야 할지, 그러나 이러한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들이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어떤 이상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져 가고 있으며 또 만들어진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모두의 사람들이 다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나요? 똑같은 말씀으로, 분명히 똑같은 말씀, 성경을 대하고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데,
왜 그 말씀 안에서의 주인공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들 앞에 어떤 인물의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쏠려 다니는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로 그 자리를 지켜가기 위한 삶으로 보혜사 성령의 힘을 바르게 입고 행하여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아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랍니까? The last day, 곧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자리에 온전하게 이르러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가게 되고, 또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만큼의 믿음을 따라서 후회하지 않을 믿음을 구축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우리 주님이 바라시죠. 우리 이제 본문으로 허락하신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해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이 말씀 또한 우리가 굳이 설명 듣지 않아도 알 듯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께서 파벌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보낸 편지의 내용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졌니? 또 내가 너에게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냐? 우리 세례 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받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냐? 나는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다. 다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때 그 시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믿음의 기준은 성경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과는 달리 자신들 스스로가 성경의 기준을 벗어난 판결의 주인공들이 되고 파벌의 주인공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을 보면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못돼 먹은 옛구습에 그 속에서 솟아나는 솟구치는 상식,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무기를 삼아서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 노력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사람들이 되어가야 되겠지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가운데 육신의 뜻과 생각을 자기 어떤 생각에 분별이 나는 높이에 두고 교만함으로 행하여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그냥 주여 보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느꼈습니다, 어디 갔다 왔습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받았는데, 진실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찾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헵시바가 되어야 됩니다. 헵시바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먼저 그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살펴보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너를 돌이켜야 돼. 그렇게 나 자신을 돌이킨 후에 곧 바른 믿음의 정립이 된 상태가 됐을 때에 내 형제를 고추의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2장 32절을 인용하여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이키기보다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은 먼저 상대의 약점에 눈이 가고 건너버린 믿음이 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각자 자신들을 돌아보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로 어떤 교회, 어떤 팔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로 나 같은 주인 하나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스며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바로 세워져 가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시작된 믿음,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이어가야 할 이 믿음,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장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들어본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진정한 믿음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로운 행실로 변화를 입어가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진솔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의 행실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의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냐 할 때에 믿음이 있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가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곧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인 믿음, 그리고 또한 강력한 믿음의 발전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은혜를 받아갖고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가 싶어요. 그죠? 그러다 한 10년 지나고 나서 보면 더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의 발전을 보여간 거예요? 못 보여간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진정한 복음 안에 거했다면은 믿음의 발전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할 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오직 그 사람의 그 행실, 그리고 더 은혜 안에 거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통하여서 의에 이르러가는 믿음, 그리고 그 발전된 믿음으로의 결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 이러한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더 사모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백독천독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다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알고 있지만 또 그 안에 깊이를 또 알기 위해서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더한 은혜를 갈망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장 11절 12절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새둥지에 안에서 막 깬 새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미의 움직임이 분주해지죠. 왜냐하면 아가들을 먹여야 되니까 열심히 여기저기 날아다녀요.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그 어린 새끼들의 양육을 위해서 먹이를 물고 옵니다. 자, 먹이를 물고 옵니다. 그러면 어린 새들은 눈도 뜨지 않은 어린 새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그냥 미치고 요동을 치죠. 왜? 그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의 먹이를 더 먹기 위한 치열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새끼들한테. 제가 어미새가 아니라서 뭐 잘 모르겠지만 어미새의 마음은 정말 잘 먹고 잘 자라가는 어린 새끼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부모들도. 자, 우리 하나님은 더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인데, 그런데 어린 새들 중에서도 만약에 상태가 좋지 않거나 먹이 앞에 입질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 같으면 막 억지로라도 먹여보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짐승의 세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냉정하게 버려버리는 것이 짐승들의 세계 아닙니까? 어미새는 분주히 요동치며 입을 벌려 달려드는 아가야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면 주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설명을 위해서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가서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원한다 할 때, 간다 했을 때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네가 오든가 말든가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 그분이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모하면서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온다면 그날을 기다리고 갈망하다가 저 은혜를 마음껏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하여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성령님 또한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와 은사로 다가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다가오시기를 원하지만은 바라는 사람이 가겠죠. 멀쩡하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오시든가 마시든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가겠습니까? 갈망을 하는 사람들이 갑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견고히 세워가시기를 원하셔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하시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의 영의 역사를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 속에 있는 사람, 그것도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갈망하는 자, 목이 탐같이 갈증을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있기를 바라시죠.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보는, 그리고 확신 가운데 견고한 믿음을 세워가기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그러나 은혜를 받았노라, 은사를 체험했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노라 하는 사람들 속에 시기 질투가 굉장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이 나보다 좀 더 받으면 그거를 어떻게 밟고 넘어설까 해서 보이지 않는 파벌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경을 통하여서 은혜를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 하신 것, 그리고 그렇게 은혜와 은사를 보여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든 또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체험을 하는 사람이든 나를 비롯하여 많은 사역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잘나서 그 자신을 나타내라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하게 하시는 걸까?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셔서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지 말자는 겁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 그러한 역사들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다시 본문에서의 말씀을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진 영웅이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 믿음을 전수받는다 사사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모두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는 것은 나로 반드시 세워져서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 사역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심을 증거해 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자만과 교만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파벌을 하여 분쟁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분리하고 싸움의 전쟁터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둘도 없는 말씀으로 낳으신 독생자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다시 오마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여 가게 하기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하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여서 선포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확신합시다. 아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진리요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앞에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그날을 갈망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심의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온전히 기념하기 위한 한 주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의 도심을 따라 갈망함으로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능력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